우리 1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그쵸?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걸려 있는 것들이. 같이 교회도 다니고 결혼까지 생각했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사람이 예비한 배우자가 아닐까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어쨌든 우리가 헤어진 지 1년 정도가 됐고 1년 동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다 참여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실 때 이제 뭐 새로운 배우자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 사실 우리가 1년을 기도를 했으면 어느 정도는 마음이 회복이 객관적으로는 됐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신 그 어떤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을 오히려 기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제 짝이 아니면 얼른 정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도 안 나타나고, 정리도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건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YS님이 그러면 1년간 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은 어떤 걸까? 내가 어쨌든 기도한 건 둘 다 응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얼른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1년이 걸렸고, 가장 잘 맞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것도 지금 1년이 걸려서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 YS님한테 1년 동안 들었던 마음은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그 예배를 가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 어떤 음성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전혀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 받았다는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힘든 마음이 교회 가거나 하면 좀 편해지긴 했어요. 그쵸?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일단. 그쵸?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토했을 때 마음에 다른 마음을 분명히 주시거든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신 거거든요. 근데 다시 기도하러 간 거예요, YS님이. 그 다음에 다시 예전에 그분을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음 정리해주세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돌아온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셨어요. 마음이 일시적으로, 어쨌든 일시적으로나마 괜찮다고 느끼셔서 계속 교회에 가셨겠죠. 그래도 가셨어요.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편해진 거 말고도 분명히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공 예배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방향성을 주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음성으로 꼭 들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설교는 우리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메모를 하든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이런 방향성을 주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붙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방향성으로 기도를 조금씩 조금씩 갔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똑같은 제목으로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기도를 해서 근데 그 똑같은 응답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한테도 너무 일방적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건 우리 YS님이 이런 행동을 한 뭐 3개월 했다 해도 제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조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네. 뭐라도 있었겠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생각이 반복돼.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해야 돼. 이걸 다시 내가 생각이 반복되는 걸. 예. 우리 셸리 강님이 오늘 되게 셸리 강님 오늘 리액션이 되게 좋아요. 네, 저희 약간 보조해주신 느낌으로 약간 답정너 같은 제 말이 이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너무 하나님한테 답정너 같은 약간 예. 하나님도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 YS님한테 풀어가고 싶으신 어떤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당장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끌어 가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갈 때, 그때 우리의 다음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를 못하고 계속 생각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계속 두려워요. 그리고 계속 제 생각이 반복돼요. 이거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대한 또 다른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되지.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아 근데 나는 잘 안 되고, 이거 잘 모르겠고, 근데 또 다시 반복되니까 옛날 사람은 생각나고, 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아니면은 마음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해 주시는데 또 모르겠고, 이게 그러니까 관계성이 없잖아요. 뭔지 알겠죠? 그럼 도돌이표 같은 느낌인 거죠. 아, 제가 여러 번 헤어졌다 다시 만날 때는 저는 또 주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헤어지게 하시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아이스님이 이 마지막 이거 지금 문장을 보니까 조금 더 딥하게 상담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게 뭐냐면 우리 YS님이 지금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또 헤어지게 하시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헤어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우리 YS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이 관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다 책임을 돌리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사귀었다가 헤어졌다 사귀었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쵸? 이거까지 하나님의 영역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바운더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책에도 썼는데 바운더리,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결정이 있고 선택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접선으로 이렇게 맞대어서 서로 교통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거지, 하나님한테 흡수되어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냥 운명론처럼 딱 떨어뜨려서 결정, 너는 헤어짐의 결정, 기도했는데 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헤어지게 할 거야, 모든 상황을 어지럽힐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그냥 의지적으로 끊어내야 되는 의지적인 부분도 있어요. 관계에서 솔직히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기도 어쨌든 1년 동안 하셨고 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힘이 있어도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이거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 나 이거 못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힘이 없어. 나 못해. 못 들어. 못 들어. 그러면 그냥 들 수 있는데 너 한번 들어봐. 나 못 들어. 나 근육이 없어. 못 들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들어보잖아요. 그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들이 가진 힘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용서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랑해라 이런 거. 나 사랑 못하겠는데, 용서 못하겠는데. 근데 용서 선포하고 용서하면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용서 그냥 하면 돼요. 순종의 영역들이 되게 커요. 생각보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계속 나아가더라도 당장에 지금 새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적으로 계속 여기다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거는 내가 결단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 헤어져야겠다. 내가 이제 진짜 끝내자. 이건 아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라면 아닌 거다. 하나님,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 하나님이 왜 헤어지게 하셔가지고,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희망적인 마음도 많이 생겼어요. 저도 변화시켜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상황이 똑같으니까 지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네. 그 가운데 지금 얘기해보니까 YS님이 지금 어쩌면 이것도 기도 응답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가 된 게, 그쵸? 우리 YS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 부분이 좀 약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간다운 태도는, 지금 상황이 똑같으니까 지치는 건 정말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간 정말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변화시켜 주셨으니까 분명히 정말 기대도 했고 기다렸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YS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한테 그냥 원망하면서 달라달라 이렇게 똑같이 일방적인 기도를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도 일방적인 어떤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더 성숙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예, 그 부분을 더욱더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진하게 쌍방 소통하면서 만나시는 가운데 있으면 그냥 내가 정말 배우자가 너무 많았으면 좋겠으니까 정말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겠죠. 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나는 게 별거 아니에요. 뭐 세상에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뭐 지금은 그 응답이 너무 많이 기다려지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YS님의 인생 평생에 있어서 지금의 기다림이 이런 면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이라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별게 아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데 더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찾으려고 하니까 더 만나기 어렵고 그래서 회의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YS님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YS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만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배우자를 만나는데 기도도 하는데 잘 안 되고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그쵸? 약간 의심이 자꾸 들고 조급해지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주실 수가 없죠. 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만지시고 싶은 거는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음.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배우자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처녀의 때 우리가 결혼 전에 믿음을 굉장히 뿌리 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당장 배우자를 주는 것보다. 예.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직하고 싶어서 자꾸 원망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는 좋아요. 솔직한 거는 좋은데 우리 YS님이 뭐 그거를 뭐 그쵸 막 절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보다 네 약간 방향성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YS님의 지금 상황이 하나님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분명히 가져가고 원망하더라도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쓸데없는 원망을 들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 이거는 약간 선을 넘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책임이 아닌 걸 자꾸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상황이 지금 이런 것이 하나님 책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더 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을 법한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막아주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주신 거는 내가 일을 행하겠다고 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 하나님하고 지금 벽을 치거나 하나님을 적대시한다고 내 인생에 지금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기도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한 건 좋은데 생각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쨌든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의법절은 지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서운해요 뭐 이렇게는 좋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헤어지게 하셨다든지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셔서 원망스럽고 난 조급한데 내 인생이 안 풀리는데 기도해도 되는 거는 없고 아 하나님 짜증나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지 알겠죠? 너무 흥분했나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보세요. 왜 안 들어주셨는지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요. 요 정도. 켈리님이 한 정도는 괜찮아요. 네, 요게 다른 게 알겠어요, YS님? 근데 하나님 날 헤어지게 하셨잖아요. 원망스러워요. 이거랑 우리 지금 켈리님께서 하시는 요 정도. 아 근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을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요. 요 정도. 요 정도는 괜찮아요. 예. 요 차이가 알겠어. 이거는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켈리님이 아 왜 그러셨을까? 이게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하셨던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자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켈리님의 이 기도 뭐 기도 하나에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원망을 던지고 그냥 막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상담 이런 거 하지만 그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도 끝도 없이 그쵸? 책임지세요. 어떻게 내 인생이 뭐 이렇게 우리가 막 고개
똑바로 들면서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한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입양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입양해온 자녀가 와서 막 원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입양한 자녀가 이해가 안 될 때 부모한테 아, 왜 이런 거는 안 주세요 하고 서운할 수는 있죠. 근데 적당히 해야지.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떤 예의범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해도 마음에도 상황에도 변화가 없을 때 계속 똑같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똑같은 기도는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나요? 이게 YS님이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지금 약간 말문이 막히는 게 왜냐면 지금 계속 이야기가 전개가 됐잖아요. 이 지금 전개가 된 와중에도 우리 YS님이 해야 할 수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읊어들었거든요. 지금 계속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YS님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YS님이 깨달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꾸 결과를 갖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세요라는 그 응답만 갖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언젠가 당연히 주세요. 배우자는 당연히 주시겠죠. 그쵸? 그렇지만 배우자를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변화해야 될 지점들을 우리 YS님도 계속 찾고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 변화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되게 표면적인 기도예요. 이건 중요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만 계속 반복한다는 건 기도가 깊어지고 더 디테일해져야 기도가 된다는 건데, 예, 기도가 계속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깊은 수준의 것들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런 식의 것들을 YS님한테 언급이 됐죠. 그럼 그 언급된 부분을 또 파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쵸? 근데 내가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 이건 또 지금 도돌이표거든요, 약간 신앙적으로 아직은 많이 미숙하신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이 YS님을 더 깊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모태신앙인데 개인적으로 내가 만난 건 언제예요? 네, 아버지가 장로님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오히려 그러니까요, YS님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 YS님이. 네.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다. 이게 내가 왜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냐면, 이런 분이실수록 노력을 너무 안 해요, 신앙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두가 당연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솔직히 모태신앙도 아니고 1세대인데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길을 발견하고 찾아가면서 정말 뭐 이렇게 그저 제 영상 막 그냥 뭐 수십 번을 보면서 정말 연구하고 책 보고 찾아보고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해야 정말 이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뚫어갈 수 있을까 노력하는 청년들의 얘기들 진짜 많이 들거든요. 치열한. 근데 YS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던지기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몰라요. 모르겠는데 그냥 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약간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인 거예요. 예. 제 나름대로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노력은 정말 많이 하는데 믿음이 있긴 한데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현 주소예요. 마지막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년을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가 잘 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든 아버님이 장로님이든, 예,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 YS님은 없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냥 배우자 기도만 얹은 거예요. 왜냐면 옛날 그 애인을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고 기도하고 그쵸, 예배는 뭐 그냥 아빠도 장로님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예.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신앙적으로 부지런한 적이 그동안 살면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가 안 통하거든요, 사실. 와이스님. 약간 미안한데, 왜냐면 이게 팩트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모태신앙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더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몰라요. 근데 지금 와이스님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와이스님이 지금 근데 핵심을 파악을 못하고 계속 겉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내가 믿음이 없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 막 믿음도 우리 서로 정죄하지 말자 이러니까 어떤 내 신앙의 현주소를 모르고 계속 왜 어떤 친구들은 얘기 한마디만 하면 척하고 알아듣는데 어떤 친구들은 얘기를 해도 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지 할 때 기본적인 게 없는데 기본적인 게 있는 것처럼 얘기를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얘기가 꼬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YS님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이 거의 없는 상태, 제가 객관적으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YS님 지금 거의 베이비 신앙. 네,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건지도 모르겠다 정도잖아요.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먼저 꼭 해결을 해야 돼요. 생각보다 그런 청년들이 또 많지만 또 많지 않기도 하거든요. 예, 약간 너무 뼈 때리나요 오늘? 그 기본적인 기도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위에 분들이 써주셨죠. 데니김처럼. 네, 김님이 써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네, 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예, 맞아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게 최고죠. 맞아요. 이거를 100% 직면해야 돼. 이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걸 직면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꾸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장로님이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그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혈통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뭐 기껏해야, 그쵸? 대한민국에서 뭐 몇 대째 신앙이고 내가 안 믿으면 끝이에요. 왜냐면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정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평생 교회에 있었어도 예수님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쵸? 뭔지 알겠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존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늘 분노 햅시바 화가 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 많이 됐는데 너무 뼈 때리는 날인데 우리 YS님도 이렇게 네, 그래도 감사히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면, 그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혹시라도, 그쵸? 완전히 100% 상황하고 떨어지지 않는 말이라도, 그쵸? 핵심을 우리 YS님이 진짜 파악하신 거예요, 이제. 그쵸?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해달라고. 이거거든요. 네.